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321쪽입니다.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1절을 자막에서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히 장마도 있었고 또 무더위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전에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타이타닉 호가 1912년 북대서양에서 침몰됐죠. 2200명 정도가 타는 배인데 1500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이제 구출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타이타닉 호가 이렇게 해저에 있는데 그걸 이렇게 가서 관광하고 또 돈을 내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잠수정을 준비해서 그 타이타닉 호를 해저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관광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분들이 한 3억씩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다 그럽니다. 5명이 들어갔고 거기에 영국의 억만장자도 한 분이 있고 그리고 해양학자도 있고 또 그 회사와 관련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타이타닉호에 들어가서 소식이 끊겼어요. 그 다시 돌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거기서 결과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왜? 그게 며칠 지나면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연락도 되지 않고. 그분들은 왜 거길 굳이 들어갔을까? 타이타닉호라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1912년에 아니 2200명이 타는 1912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태운 그 우람한 배가 북대서양에서 빠지리라고 생각해 본 적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누가 와도 이건 빠지지 않아. 침몰할 수 없는 배야. 근데 그 배가 침몰됐어요. 근데 그 침몰된 배를 또 관광하기 위해 들어갔던 사람들이 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놓고 죽었다는 걸 얼마나 불행할까요? 근데 자기들이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요즘 이렇게 달나라가는 시대인데 뭐 이 정도야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그냥 옆 동네 갔다 오듯이 그들은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지만 그분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시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무너져도 이건 안 무너질 거야. 세상의 모든 게 다 망해도 이것만은 안전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외형적인 것 때문에, 어떤 수치상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신뢰할 때가 있어요. 여리고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뭔가 그런 확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것이 부딪히게 되죠. 우리가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38년 전에 이미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호불호를 살피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살피고 온 결과가 매우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12명 중에 10명은 아주 낙심되는 보고를 했어요. 들어가니까 첫 관문인 여리고 성부터 얼마나 성이 높은지, 성벽이 높아 우리는 감히 정복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안악자손인데 키가 커서 장대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죽었다는 거야. 거기는 포도 하나도 얼마나 열매가 큰지 이게 메고 왔는데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결국은 혼란을 겪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올라갑시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2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수인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혼란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너희가 괜히 애굽에 잘 있는 우리를 빼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구나. 아니 묘비 쓸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어봐. 어디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우리 같은 힘으로 우리는 무기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데 절망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불신앙의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이들만 결국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삶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38년을 뺑뺑이 돌리셨어요. 이젠 지도자가 바뀌었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시딤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면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했어요.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역시 그 성은 너무 견고했어요. 그 성은 어마어마했어요. 이 성을 우리가 어떻게 침략할 수 있을까? 그 성의 높이가 아파트 한 7층 8층 높이 돼. 그 성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중 성벽으로 돼서 한 성을 넘어도 다른 성이 또 있어. 그 사이에 계곡이 있어. 그리고 그 성의 넓이가 마차가 서로 왕래할 정도로 그렇게 견고 두꺼워요. 그걸 성을 돌아본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마음이 낙심되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 결국 하루를 유숙하기 위해서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고 있는 기생집, 지금으로 하면 여인숙 같은 걸 찾아간. 그때는 그 여인숙이라는 게 이제 주막이야. 술도 팔고 잠도 재워주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주막이야. 거기 주인이 여주인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어요. 낙심해서 돌아왔던 2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해서 무사히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의 연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그들은 이미 간담이 녹아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사실 이제 이 9절의 말씀은 라합의 이야기예요. 라합의 이야기예요. 이 성한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둘러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아마 그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낙심해 있었어요. 왜? 이 여리고성의 이 견고한 성은 어떤 공성자비로도 넘을 수가 없던 거예요. 너무나 이중 성벽으로 두껍고 철옹성 같았기 때문에 이건 난공불락의 성이었을 거예요. 이거를 정복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이 성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긴 기억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매우 무거웠어요. 그들은 매우 낙심했어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이 운영하는 그 여인숙에 돌아왔어요. 여인숙이라는 곳은 뭐 술도 먹는 곳이고 남자면 누구나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기생 라합은 그들이 들을 수 없는 아주 고급 정보를 주었어요. 그 고급 정보는 자기들이 생각과는 정반대의 보고였어요. 바로 이 성 백성들이 너희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간담이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건 라합이 이 두 명의 정탐꾼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간담이라는 것은 간과 쓸개예요. 그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백성들이. 그 라합의 말은 여리고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벽이 튼튼하고 주민과 군인들의 사기가 매우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여러 전투에서 승리한 일로 인해서 그들은 간담이 녹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은 두꺼운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고, 높은 성벽임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라합의 말은 두 명의 정탐꾼이 하루 종일 여리고성을 살펴보고 돌아온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서로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라합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계산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성의 내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성벽의 두께와 높이와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라합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 라합은 수치상의 전투력이 아니라 다른 면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정탐꾼들은 군사 전문가입니다. 정탐꾼들은 엘리트 장교들이고 적의 진영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생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혹시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말을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짐승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고 추론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깊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은 어느 날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탐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탐닉하다 결국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먹게 되었어요.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저 선악과만 먹으면 인간을 너무 지혜롭게 할 것 같아. 근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저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까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거야. 그 보니까 선악과가 그렇게 더 아름다워 보여. 더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여. 그래서 결국 하와는 그것을 까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준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내면을 보는 능력을 인간은 점점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한 후에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영혼과 거룩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어지고 지혜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외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의 학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영혼을 보지 못하고 인간의 겉과 육신만 바라보고 탐닉하는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외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밭에 뭔 일을 하다가 약간 무릎이 이렇게 쓸렸는데 조금 이렇게 수포가 생겨요. 그래서 피부과를 토요일 날 이제 바쁜 때 갔는데 한 40분 기다리면 된다더니 거의 한 50분을 기다렸어요. 순서가 안 와. 피부과가 인기더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찾는지. 왜 와요? 뭐 습진이 생겨서 아니에요. 얼굴 좀 예쁘게 이렇게 하려고 그분들이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지 원래 피부과에 일을 보러 간 저는 한참 기다렸고
다 이게 얼굴을 이렇게 수정하려고 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순서대로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늦게 와도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들은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모든 것을 겉만 보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고 실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진리에 가까운 핵심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돈을 가졌지? 어떤 직장에 다니지? 학벌이 어떤 거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청년들은 여성들의 어떤 걸 더 중요합니까? 일단 여자는 얼굴이 예뻐야죠. 예? 얼굴이 예뻐야지. 얼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착하고 나음이죠. 인간들은 뭔가 겉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겉을 더 잘 이렇게 가꾸려고 인간들은 애를 써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성품, 어떤 마음, 어떤 내면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로 인해서 너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걸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근데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것의 겉만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인간들은 겉으로 보이는 여리고 성을 보고 일단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견고한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두 명의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여리고 성의 1급 군사 기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것은 여리고 성의 설계도라든가 구조적 특성, 병력, 무기 체계, 군량미에 대해서 말하면 군사 기밀을 발설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리고 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두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여리고 주민들의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매우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고 라합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것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대승을 거두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또 마저 읽어보죠. 10절의 자막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한 말은 이미 자기들이 겪은 일이에요. 시온과 옥의 왕들을 무찔리고 광야에서 전쟁에 승리한 얘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야. 근데 이 첫 번째 말, 간담이 녹았다는 말, 너희의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주 고급 정보 중의 정보예요. 철옹성 여리고로 인해서 낙담하고 간담이 녹아내린 두 명의 정탐꾼에게 여리고의 내부의 심리 상태를 라합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것은 기술과 병력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싸우기 싫고 전쟁을 두려워하는 병사에게 아무리 좋은 무기를 주어도 그들은 전쟁터에서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싸우고자 하는 의욕과 승리하고자 하는 심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여리고 주민들과 정치인들과 여리고의 군사들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지금 무서워서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았다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해줍니다. 여리고 성의 높이와 두께에 간담이 녹았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상대가 이미 전쟁을 포기한 것과 같은 상태라는 말에 역으로 큰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누가 전쟁에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 중에도 이렇게 시골에서 다닐 때 보면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등치 큰 애가 이길 것 같지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열심히 맞더라도 끝까지 싸우는 애가 늘 승리자가 돼요. 악착같이 덤비는 아이가 이길 수 있어요. 걔가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맞아도 걔는 달려들어서. 걔들도 그렇답니다. 애견들도 서로 이렇게 보면은 힘이 센 놈보다는 나이 들고 배고픈 놈이 더 잘 싸운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군사 심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우리 전쟁이 오래 가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뭐 한 달이면 끝날 것이다. 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인구의 수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가 한 3-4배가 많아요. 전력으로도 뭐 비교가 안 돼요. 왜?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에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우크라이나가 결사적으로 싸우겠다고 덤비니까 이게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외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심리고 싸우겠다는 의지와 용기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여리고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만나기 전에는 매우 낙심했던 여리고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는 용기 백배해지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인생의 높은 장벽과 넘어갈 수 없는 강한 장애물로 인하여 간담이 녹듯이 불안해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는 장벽보다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오히려 간담이 녹은 것은 사단의 세력과 인생의 방해자들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낙심한 두 정탐꾼에게 용기와 믿음을 줬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절망한 인류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결국 라합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용기를 준 것처럼 예수님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류에게 참으로 참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은 간담이 녹은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모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담대하게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간담이 녹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앞날을 잘 모릅니다. 앞날의 결론을 몰라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저희 같은 시찰에 한 50대 목사님, 50대 초반인데 그 사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무슨 몸이 굳는 그런 병이 한 1년 전부터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투병을 하셨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 50대의 젊은 사모님이 아무리 힘든 개척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늘 좀 더 많이 준비하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더 준비하고 돈을 좀 저축을 해놓고 또 집도 좀 사놓고 뭔가 건강도 더 잘 관리하고 뭔가 이러려고 자꾸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늘 불안해.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결말을 다 알고 계세요. 전능자 예수님이 성도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데 어떤 세상의 위기나 문제가 전능자의 손이 성도의 손을 놓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첫 번째 시간에 라합의 시간에 라합이 자기들의 원수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이 왜 그 원수된 그 정탐꾼들을 고발하지 않고 숨겨주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고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숨겨주실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그 성곽에 숨겨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성도의 간담을 높게 하는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와 미래의 불안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 모든 인간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누가 밤에 뭐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건너오니까 두려워 막 떨었어. 예수님 뭐래?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풍랑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건지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처럼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벽을 보고 두렵고 무서워하여 간담이 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성벽도 허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높고 아파트 7, 8층의 높이라고 할지라도 단번에 허물어뜨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간담이 녹은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게 하는 그 원인들을 다 파괴하시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버리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절벽을 만나고 난공불락의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을 위로하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절망해서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우린 예수님의 외형을 보고 너무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예수님은 외모도 영적으로 고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니까 그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자란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얼굴도 하얗지 않고 땀에 아마 그슬리고 태양빛에 그슬렸겠죠. 예수님은 뭐 무슨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대학을 나온 학력을 가지신 분도 아니에요. 무슨 돈을 많이 쌓아놓은 그런 재벌도 아니시. 그분은 그냥 평범한 모습의 목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예수님은 결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 저렇다고 바알세볼에 들려서 그렇다고 비판하고 저주했습니다. 라합이 천한 기생이기 때문에 당했던 비난처럼 예수님도 천한 목수였기 때문에 당한 비난이 참으로 컸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실 때마다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힘을 주어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한 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천한 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죽음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자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공격했어요? 아니, 자신의 미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감히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너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어주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외형만 보고 판단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외형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이 든든하면 여러분 힘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온 분들, 좋은 회사에 다니는 분들,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저축을 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 노후에 이런 연금을 튼튼하게 많이 준비해 놓은 분들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의 아픔은 사역의 무거운 짐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인간들의 의심과 비방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은 제일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가 한쪽은 세상에 한 발을 디디고 한쪽은 좀 예수님께 한 발을 디디고, 혹시 또 예수님이 사기꾼인지도 모르잖아. 그분만 믿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도 다 준비를 해놓고 보험도 들어놓고 또 예수님 혹시 또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모르니까 또 예수님께도 한 발 걸쳐놓고,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위탁하고
주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신이 창조한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그 현장에서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있는 모든 간담을 놓게 하는, 두려움을 주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을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단의 역사를 차단시키시고 율법과 죄의 문제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은 인간들의 간담을 녹인 모든 근원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시고 다 없애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밤중에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말하여라. 이 성에 너를 대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마치 라합이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두 명의 정탐꾼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었던 것처럼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의 과부가 외아들인데 장례를 치르려고 상여의 아들을 싣고 나인성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은 나인성에 들어가다가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과부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울지 말라. 여인아, 울지 말라. 상여를 멈추게 하시고 아이야,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젊은이가 번쩍 일어나서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오늘도 인간의 생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슬피 울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말씀하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희는 좌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겉의 것만 보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은 뭐 말은 그렇게 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는 얼굴만 보고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그 마음을 봐야 된다고. 근데 어디 그렇게 돼요? 일단 여성은 예뻐야지 또 눈이 가고 사랑이 마음이 생겨나는 거지. 그게 어렵잖아, 그죠? 우리 박지원 집사님은 김미애 집사님과 결혼할 때 얼굴을 많이 보았어요? 심성을 많이 보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아까 김진묵 권사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는 얼굴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자기는 얼굴도 보고 속도 보고 다 봤대. 여러분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했대 제 아내의 얼굴을 전혀 무시하고 저는 그 아내의 마음만 봤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자, 인간들은 자꾸 겉에 외형적인 걸 봐. 근데 하나님은 그 속 깊은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에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정탐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은 이 여리고에 계속 계시면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자기 동족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에 많이 바치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 돈은 많지만 멸시받는 사람이야. 매국노야. 근데 그 외롭고 고독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지금은 뽕나무라고 말하지 않대. 기억이 달라요. 돌감난 나무라 그래. 내려오너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삭개오가 감동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남에게 빼앗은 거 있으면 2배, 4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이 집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존칭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고독했던 삭개오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던 삭개오도 이제는 아브라함의 명예로운 당당한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리고성의 높이와 두께처럼 높고 두껍고 무거운 죄악으로 인해 탄식하며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든 추악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죄악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이제 그들이 이루실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고 인간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죄의 근원과 사단의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다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은 귀신들이 다 도망가. 귀신들이, 마귀들이 두려워 떨어. 예수님만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마귀에게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세상의 권세도 두렵지 않아. 그러나 세상 권세는 다 사탄과 마귀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들 앞에서 승승장구하며 모든 인간들에게 간담을 녹이는 일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간담이 녹아서 도망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모든 인생들은 죄악의 강력한 여리고성 앞에서 오늘도 두려워 떨면서 죄인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의 간담을 녹아내리는 모든 근원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리와 창녀들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그 어떤 죄인들도 다 이렇게 세우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인간들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가 되면 모든 인간들의 남은 인생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계산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그 죄인들의 애통하는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고 모든 인간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볼 수 없는 영혼과 내면의 생각들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거절없이 맞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이 땅에 살면서 간담이 녹는 인생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겪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간담이 녹을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간담을 녹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자, 우리 오늘 8절 말씀을 자막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정탐꾼들을 이제 지붕의 3대에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잠들기 전에 와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자, 9절의 앞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라합이 뭐라고 말해요?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오늘 어떻게 알까요? 아니, 누가 라합에게 그런 걸 얘기해 줬나?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이 말을 누가 했겠어요? 라합이 스스로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성을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아주 라합은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전쟁에 승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11절. 네,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얘기는 하늘과 땅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하늘과 땅 어디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거기에 존재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섭리자라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 제 애굽의 강대한 바로의 권력을 앞에서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합은 그 소문을 들었어. 광야에서 그들이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터져서 200만 명이 먹고도 남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리고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해 왔는데 당연히 여리고성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부인을 잘 몰라. 아니, 우리 부인이 40년을 살았는데 저렇게 나쁜 성격이 있었나? 뭘 몰라 그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은 헤어질 때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 부부간에도 말이에요. 그렇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하다가 헤어질 때 너무 냉정해. 근데 잘 몰라, 부부는 서로 사이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아야 돼. 목사로 평생을 살다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목사님이. 우리가 일생을 평신도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살다가 예수님도 잘 모르고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따라가서 어릴 때 믿다가 그냥 보니까 여기까지 벌써 됐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신방원 권사님 바지깡이를 붙들고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 줘요. 나 죽으면 어디 가요?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불행해. 안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 장로님은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어.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나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뭐 울지 말아라. 나 잔치를 벌여라 말이야. 나는 지금 기쁨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 이래야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살려달라고 그냥 바지가게를 붙들고 의사한테 사정을 하고 자식들한테 화를 내고 그냥 이러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로마로 모든 세계가 통해. 지금은 예수님으로 천국이 통해. 그분께 길이,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라면 당연히 여리고성이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 인생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 어떤 환난과 재난이 와도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인생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란 상대의 군사수와 눈에 보이는 무기에 짓누를 필요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겉으로 나타난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불성각이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보고 읽어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의 견고한 성도를 보고 간담이 녹아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모든 견고한 성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패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모든 것이 질서가 있고 풍부한 살기 좋은 이 성 안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은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허물어질 성이야.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도성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로운 군사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 여리고 견고한 성벽인 줄 알아. 이 성벽 안에서 자기가 돈만 많이 벌어놓고 집을 여러 채 사놓고 통장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성에서도 아주 견고할 줄 알아. 근데 여리고성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허물어질 성읍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여리고성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의 나라인 여리고는 결국 멸망할 것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정복할 것을 알았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을 알고 있어. 그게 그의 믿음이야. 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그 원수에 된 정탐꾼을 기쁘게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서 그들을 다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의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멸망하는 도성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여리고성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생각해요. 그러다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전, 홀리워기 때문에 그 성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려두면 안 돼.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러나 여리고에 있는 이 라합의 가정에만,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지만 빨간 줄을 내리라는 거예요. 창문에. 그러면 그 집만 군사들이 보호해 주어 그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멸망하는 여리고성과 같아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2200명이 타는 그 거대한 유람선이 어떻게 침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깨질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낡아지고 있고, 우리가 계시록의 21장에 보면 뭐예요? 내가 또 보니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아니하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성의 모습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에스겔서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에스겔이 본 그 환상,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과 24장로와 네 생물의 모습, 근데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상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니엘서도 똑같이 보았어. 그들은 다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기서 귀양 갔다가 거기서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 성경은 다 동일하고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모든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질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재난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미래와 노년과 자녀와 경제와 직장 등 모든 영역에서 간담이 녹는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이끌어 가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간담이 녹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낙담해요.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더 연단시키시고 그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직장이 안 되면 더 좋은 직장 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 한 사람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셔요. 얼마나 세심하신데.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니까. 예? 제 머리는 조금 세기 쉬우실 거야.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그건 어떤 분들은 머리 세려면 한참 걸려. 근데 예수님은 그걸 세고 계신다는 거, 오늘도.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담대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